안녕하십니까.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2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행함의 의를 대표하는 가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의를 대표하는 아벨입니까? 자, 오늘 레슨 4, The Flood, 홍수입니다. 이게 플러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삿갓 발음이라고 하는 그 발음인데요. 블러드가 아니라 아에다가 어 소리가 나는 flood, blood, love 다 이게 같은 발음입니다. 홍수, flood. 자, 오늘 기억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But as the days of Noah were, so also wi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자,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본보기를 배울 수 있는지, 또 어떤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유념하면서 이번 교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Lord,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를 주로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서 여호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n the Lord saw, 뭘 보셨죠? That the wickedness of man, 사람의 악함이 어떤 거예요? Great in the earth, 땅 위에 아주 위대했다라는 뜻보다도 이제 땅 위에 아주 충만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his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intent라고 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 그래서 intent, intention 같은 의미고요. aim, purpose, meaning. 그 속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was only evil, 악하다,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보셨다. The verb saw, 이 보셨다라는 말이 brings the reader back to each step of God's initial crea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But what God sees now.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Instead of tov, 좋다라는 말 대신에 뭘 보신 거예요? 라, 악하다, 나쁘다. tov의 반대말을 tov, 라, 이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창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꿈한 것이죠. It is as if God regretted that He had creat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regret, 이것은 후회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하다라는 걸 보셨다. 이게 정반대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타락 전에는 보시니 좋았더라, 타락 후에 보시니 악하더라. 근데 이것은 악하더라는 것은 우리 번역이고 라라는 말은 나쁘더라 이것입니다. 좋았더라, 나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이라는 말이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나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한탄이라고 하는 말은 한탄하다? 여러분 막 정말 애들이 잘못해서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숨 푹푹 쉬잖아요. 하는 이게 한숨이 바로 그런 한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근데 놀랍게도 이 한숨, 한탄 이런 말에 이 나함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쓰인 용례가 바로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안위하리라. 이 안위가 나함이란 말이에요. 한탄하다? 후회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후회하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쉼호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노아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이런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러분, 이 아들이 한숨 쉬리라, 이 아들이 한탄하리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교과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한숨 쉬셨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뭐 이런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번 교과를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자,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s regret, 하나님의 후회하심 contains elements of salvation. 거기는 구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contain, 들어있다, 포함되다, 나누어지다라는 말도 됩니다. 수학 용어에서 10 contains 5 and 2. 그러니까 10은 5와 2를 포함하다. 그러니까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고 그거를 나누어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말은 많이 쓰죠. 용기, 그릇, 컨테이너. 그래서 어떤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comfort, 위로라고 하는 그 말도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보십시오. God's response to this wickedness has two sides. 악함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it contains the threat of justice, 정의의 위협, leading to destruction for some, 누군가에겐 이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그것이 되겠고요. And yet his response promises comfort and mercy, 위로와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leading to salvation as well for others, 어떤 사람에게는 또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숨 쉬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항상 우리는 그 본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한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위로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요일별로 정리를 하면 홍수를 위한 준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홍수를 위한 제일 좋은 준비다. 월요일 홍수가 일어남, 이것은 재창조를 위한 파괴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화요일 홍수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아야 합니다. 수요일에 언약 1, 창조의 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언약 2, 안식일과 무지개 언약이 바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요일 첫째 날입니다. 홍수를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the flood. 자, 홍수를 위한, 여러분, 위하다는 것은 우리는 뭔가를 좋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되지만 for의 제일 근본적인 의미는 대치입니다. 대치. 그래서 이거는 홍수를 대비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멸망이 예고가 됩니다. Like Daniel, Noah is a prophet who predicts the end of the world. 다니엘도 세상의 끝을 예언한 것처럼 노아도 역시 세상의 끝을 예언한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The Hebrew word for the ark, 테바. 요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예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6장 13절에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끝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즉시로 멸망시키지 않고 120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기록이 바로 무두셀라인데요. 969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장수했을까요? 그 이름의 뜻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의미가 무두셀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바로 그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들이 죽을 그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미 에녹 시대부터 홍수에 대한 예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가 난 것이 이 성경 연대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무두셀라와 노아와 그 외 많은 다른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셨다. 그들이 이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돌아와 충성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뭐 잘못하면 즉시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기간을 또다시 은혜의 기간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절에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잘못됐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이 나무가, 선악과가 좋았더라는 거죠. 보니까 좋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여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륜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혼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기까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하여 인륜대사라고 하는 이런 결혼식이나 먹고 사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사이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결혼과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상적 연애병이 그 키를 잡고 일종의 파멸로 인도한다. 청년들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총명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충고받기를 거절한다. 벌써 150여 년 전에도 청년들이 부모나 아니면 선배들의 조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멸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창세기 3장의 하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름다움을 보고 나무를 본즉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아주 명백한 이유를 이 성경절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내 시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성령이 떠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절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길이 바른 길처럼 보여지고 그 길이 좋은 길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때 우리가 내가 보는 길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내 길을 가다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모독죄는 멸망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밝히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멸망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는 그 맨 마지막 일요일 소재 맨 마지막에 in short 요약하자면 the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창세기 6장 8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에서 뭐를 찾았어요?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건 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는 느닷없이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It was in the response to this grace. 이 은혜를 발견한 노아가 이 은혜에 뭐 한 거예요? 반응한 거죠. 그래서 반응했기 때문에 충성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5절 8절인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말씀을 노아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꼭 노아만 특혜를 입은 것처럼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왜 냅두고 왜 노아 식구들만 하나님 이런 특혜를 주십니까? 왜 노아에게만 이런 정보를 주셔갖고 노아가 거기다가 방주를 짓고 노아만 살아남게 하십니까? 여러분, 뭐 요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 어떤 개발을 하는데 그쪽에 좋은 전철이 지나간다, 뭐 땅값이 거기 오를 것이다, 이걸 알려주면은 노아한테만 알려주면 그게 특혜지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제가 이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이 우리나라 성경처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특혜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쉬운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 현대어 성경은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가톨릭 성경은 이제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이 눈이라는 말 원어에 있는 그 눈을 여기다가 집어넣긴 했는데 약간 그 번역이 미흡합니다. 아 그래 이 사람 이건 내 눈에 들었어. 그것도 특혜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한글 킹 제임스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영어 성경 그대로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고요. NIV는 grace 대신에 favor, 이게 favor라는 게 은혜라는 말도 되지만 이게 특혜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예. 그다음에 다비 성경은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Jehovah. 여호와가 사실은 로드 대신에 여호와가 더 정확한 원어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여기 이게 마차라는 말입니다. 마차 이게 찾다란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과거형이고요. 뭐를 찾은 거예요? 은혜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인, 눈이란 말이 분명히 있죠, 원어에? 예.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돼 있으니까 꼭 특혜를 입은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돼 있는 이 마차라는 단어는요. 만난다,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난다, 찾는다, 발견한다, 그걸 얻었다. 그래서 입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신명기 4장 29절에는 그를 찾으면 다라시 하면은 그를 만나리라 마차할 수 있다. 요 성경 학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우리가 찾을 생각을 하고 찾아 나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 이렇게 발견한다. 그럼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할 때 보물 숨기는 사람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아예 못 찾도록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좀 힘은 들어도 조금 노력을 하고 여기 바위 밑에도 보고 낙엽도 이렇게 들춰보고 이렇게 나무 가지 위에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찾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좀 찾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물찾기에 숨기는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었어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 홍수 오는 정보를 안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는다는 겁니다. 은혜도 이렇게 널려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생시키셨느냐라는 마음을 가진 이 가인의 후손들 또 아담의 그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아마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눈에서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6장 8절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사람과 은혜를 찾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한 노아의 식구들, 이 마차 발견한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지나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분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찾으면 노아처럼 다른 운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The phrase Noah did, 준행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아사라는 말이에요. The verb asa, did, referring to Noah's action. 노아의 행동과 관련해서 이게 했다, 준행하였다. 이것은 response to the verb asa, make in God's command. 하나님이 아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사했다라는 거예요. Which began the section and is repeated 5 times. 그러니까 이 본문에 계속 여러 번 이 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통해서 아사, 아사, 아사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겠죠. This echo between God's command and Noah's response suggests Noah's absolute obedience to what God had told him to do. To asa. 아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Absolute obedience. 절대적인 순종을 한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it is interesting that this phrase also is used in the context of the building of the Ark of the Covenant. 심지어 이게 방주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Ark of the Covenant는 뭐냐면 언약궤를 뜻하거든요. 언약궤를 만들 때도 똑같이 준행하였다. 아사, 아사. 이게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좀 이따가 아사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은요. 그 끝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 딱 두 가지 용례로 쓰여졌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갈대 상자, 딱 이 두 가지에만 테바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Hebrew word for the ark, 아크에 해당하는, 이게 위하여가 아니라 해당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바라는 말은 is the same rare Egyptian loan word. loan word는 뭐냐면 빌려온 말, 그 차용어, 차입어, 외래어. 잠깐 loan하고 land, borrow 이걸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loan은 차용, 빌려주다라는 말이고, loan이 미국에서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근데 loan과 관련된 말이 lend입니다. lend. 그래서 빌려주다. 이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허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borrow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필요해서 남에게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걸 borrow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빌릴 수 있을까? May I borrow your pencil?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May I lend?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리다, 빌려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집트 말에서 온 것인데 테바는 딱 두 가지로 쓰였다 그랬어요. That was used for the ark in which the infant Moses was hidden. 아기 모세가 감추어져 있던 그 아크에도 쓰여졌어요. Who was preserved in order to save Israel from Egypt.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그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테바는 두 가지죠.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여러분,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건축하는 사람이 부실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5년 전이었나요? 왜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됐는데요. 깜짝 놀라는 것은 이 내진 설계를 했다고 돼 있는 그 건물에, 그 주차장 건물에 이 기둥들이 막 다 무너졌어요. 알고 보니까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설계도에는 10개인데 건축을 할 때, 실제 시공할 때 거기 몇 개를 빼먹은 겁니다. 아마 슬쩍 했나 보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위기가 올 때 다 무너지고 말았죠.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위기에 빛을 발한 것이죠.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나무로 만든 그 배가 어떻게 그 큰 폭풍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만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전하실 수 있으셨다. 아주 기가 막힌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홍수를 대비하는 그 방주, 이것은 바로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넣었던 테바, 그 갈대 바구니,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일강에서 그 안전하게 이 바로의 공주의 그 손에까지 갈 수 있으며, 나무로 만든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그 폭풍우를 견뎌내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방주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주와 법궤의 유사성이 뭔가? 이것 때문에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됐는데요. Also, some have seen in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ark. 자, 방주의 일반적인 구조가 parallels, 병행한다. 뭐랑요? To the ark of the tabernacle.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법궤와 구조가 아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 자체로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규격이 다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냐?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이 저자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Just as the ark of the flood will permit the survival of humankind. 그 홍수를 대비한 그 방주를 보면 그 방주가 어떤 기능이에요? 바로 인류를 살아남게 하는 거잖아요. So the ark of the covenant, 바로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그 구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흡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ark. 자, 요거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살기 불편한 큰 건물도 ark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방주와 법궤의 유사점이 뭔가? 둘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죠. 거기에는 소중한 사람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고 또 소중한 계명을 담는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었고요. 이 방주의 요 뚜껑, 이것을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고 해서 시은좌입니다. 둘 다 물의 홍수 그리고 죄의 홍수에서 보존되었죠. 그리고 은혜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일요일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연구하시고 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의외로 좀 더 쉽습니다. The event of the flood. 홍수의 이벤트, 사건이죠. 자, 여기 이제 재미있게도 the verb 아사, make라는 뜻, 만들다라고 하는 그 아사, which refers to Noah's action, 노아의
그 행동을 가리키는 이 아사라는 말은 also is a key word in the Genesis creation account. 창세기의 창조에도 이 말이 아주 핵심적으로 쓰이고 있다. Noah's acts of obedience to God,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행동은 unlike God's acts of creation,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What we can take from this link, 이 두 가지 연결해서 뭘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is that the flood is not just about God punishing humanity, 인류를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고 but about God saving us as well.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사 이게 창조하실 때의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 홍수에서도 하나님이 아사 이 단어를 계속 쓰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멸망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를 나게 하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2장에도요.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마치시고 안식하시죠. 그리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다음에 또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톨레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이게 다 만드사, 이게 아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참고로 바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라 이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 아사는 하나님에게도 해당되는데 이제는 창세기 6장에 가면 그게 노아에게도 해당하는 것을 봅니다. 지으셨다라는 건 이거 천지 창조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방주를 만들고 칸들을 막고 내가 만들 방주 창을 4대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다 아사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이 하여 아사 다 준행하였더라. 아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노아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 단어를 계속 아사를 반복하셨다 이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the flood story reads then somewhat like the creation story. 이것은 읽는다가 아니라 읽힌다입니다. 이것은 뭐처럼 읽히냐면 이 홍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처럼 읽힌다. These echoes of the creation accounts, 창조 이야기의 이 에코, 그러니까 이게 반향이죠. Help reveal the God who creates.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is the same as the God who destroys. 파괴하시는 하나님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But these echoes also convey a message of hope.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hope, 희망을 찾게 되는 거죠. The flood is designed to be a new creation. 그래서 홍수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which leads to a new existence.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existence, 존재, 실체, 현존, 생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창조와 홍수의 유사성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창조에도 제7일, 홍수에도 암수 7하고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그리고 그 종류대로 짐승, 새, 기는 것, 코, 생명의 기운, 그렇죠? 땅을 덮은 물이 분리되면서 지구가 창조됐는데 이제 홍수는요, 분리된 물이 땅을 덮으면서 멸망이 이르러 옵니다. 그 일 후에 새로운 출발이 있었고요, 똑같이 그 일 후에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이 교과에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람, 성령의 역할이 있었어요. 창조와 홍수 때에도. 자, 이 성경절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홍수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욥도 말했습니다. 내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러므로 홍수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Z, 언두,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방주 사건과 함께 홍수 사건을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로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물로 덮였던 이 세상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 새로운 출발을 침례로 연결시켰고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 6절에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창조 때의 그 사건을 바로 다시 새로운 출발로 묘사하면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물로 심판받았던 것이 불로 심판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불은 이 베드로의 설명에 의하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언두, 컨트롤 Z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초기 문집에서도요,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이제는 맨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불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쟁투는 영원한 막을 내린다. 그러므로 물과 불은 새 출발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과 불을 그냥 저주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정말 저주를 당할 것이고, 물과 불을 통해서 새 출발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물로 내 모든 죄를 씻고 불로 내 모든 악을 지금 태우려고 할 것입니다. 자, 화요일 홍수의 끝, the end of the flood, the end of the flood. 자, 여기 보시면 it is against this background of total annihilation and hopelessness that God remembered. 모든 땅이 다 파괴됐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자, comprehensive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국말 번역에 빠졌더라고요. overwhelming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압도하는, 놀라운 이런 뜻이고요. comprehensive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온 이 세상 끝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종합적인 이런 뜻도 되고요. comprehensive examination,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걸 보시면 이걸 영혼 멸절설은 바로 이게 전멸, 소멸, 멸종, 허무, 거기다가 NISM을 넣어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가 하면, 반대로 영혼 불멸설은 immortality of the sou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쓸어버렸다, 멸절된 그 상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기억하다. 놀랍지 않나요? 방주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그 방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가축들 때문에 아마 냄새도 났을 것이고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멀미가 나는데, 멀미가 난다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큰 멸망이죠. 교회가 방주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냄새도 나고요, 싸우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거기서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여러분 그 방주에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가축까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과 또 여러 짐승들을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들까지도 다 나옵니다. 언약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언약대로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야말로 노아 방주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약대로 방주에 들어갔다가 비둘기 띄어보내고 까마귀 띄어보내서 이제 안심했다고 그냥 탁 튀어나오지 않고요, 기다렸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도 일주일간 기다린 것처럼, 노아가 방주가 아라랏 산에 멈추었을 때도 그는 이제는 물이 말랐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새들을 통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The verb zakar, remember, 기억하다. It means that God had not forgotten.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뜻이다. It is more than just a mental exercise. 그러니까 이 두뇌 활동에 있어서 잊지 않았다는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In the biblical context, 이 성경의 그 상황을 보면, 더 문맥을 보면, the God who remembers,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Means the fulfillment of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and often refers to salvation.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아까 자카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자. 기억한다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우리는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봅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 어떻게 해주겠다? 꺼내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혹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홍수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과정까지 전 과정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자, 넷째 날 언약 1, The Covenant, Part 1. 자, 여기 보면 unlike Adam and Eve who worshiped the Lord directly, 그렇죠?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로 만났잖아요. Noah had to resort to a sacrifice. 뭐를 준비해야 돼요? sacrifice. 예,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The sacrifice is a burnt offering.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the oldest and most frequent sacrifice. 성경에 나타난 가장 최초의 그 제사가 burnt offering, 번제입니다. 그리고 올라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올라. 아마 연기를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올라, 그게 번제입니다. For Noah, 노아에게 있어서 this sacrifice was a thanksgiving offering. 번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Resort. 여러분 리조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휴양지. 예. 근데 휴양지에서 머무르잖아요. 근데 휴양지에서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뭐 이런 도움을 받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번제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황폐된 지상에 나왔었으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적었으며 그것을 보존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즐겁게 그 가축의 일부를 주께 드렸다. 넉넉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준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저 선지자 106페이지입니다. 자, 이 번제, 이것이 올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고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이삭이 묻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 제단을 쌓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뭐 이건 잠깐 좀 찾아보시면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제단이 아브라함의 제단으로, 이삭의 제단으로, 야곱의 제단, 모세, 기브온, 다윗, 솔로몬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발전하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자신이나 자기의 아들을 절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그 짐승을 이미 노아는 구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음식으로서도 이제 정한 짐승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e second one, which was explicit and new, was to abstain from the consumption of blood. 피를 먹지 말도록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for life is in the blood. 근데 사실 고기를 물 다 피 다 빼고 물에 담가 놓고 하면 질겨지고 맛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입맛대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피와 관련해서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을 주었죠. 그죠? 이건 십자가 이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한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주어진 그런 어떤 규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물고기를 먹었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걸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재창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로 회복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식탁도 이런 쪽으로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뭐 음식물을 먹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즐겨서 먹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이런 창조로 회복된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반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언약 2, 여기 보시면 God's commitment to preserve life,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It was not a result of human merit. 사람이 뭔가 공로를 했기 때문에 공로 덕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God decided to preserve life on earth in spite of human evil. 사람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Genesis 8:22 reads literally all the days of the earth. 이 세상의 땅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 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That is for as long as this present earth remains. 지금 이 땅, 이 지구가 계속 남아 있는 한, the seasons will come and go, and life will be sustained.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이 유지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As long as, 이게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 God has not given up on His creation.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만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네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즉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모든 복을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조 때 약속하신 복을 홍수 이후에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자, 여기에 보시면 the phrase establish covenant,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에 3번 나옵니다. Marking the climax and fulfillment of God's initial promise.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Following the preceding section which parallels the 6th day of the creation accounts, this section parallels the section covering the 7th day of the creation account, the Sabbath. 여기서 이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홍수 이후에 맺은 언약과 창조 때의 창조를 마치시고 난 안식일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창조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쉬는 것처럼, 그렇죠?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자기 구원을 위한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홍수 때도 그 언약이 맺어졌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징표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마치 이 언약의 무지개는 어쩌면 가인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 표를 주신 것처럼 무지개를 줬는데, 이 무지개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여간 비가 나서 피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언약의 무지개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게 이제 다음번 바벨탑 사건에 나옵니다. 후대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 무지개죠. 이것을 물을 때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들어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어요. 눈에 보이는 징표였죠. 저는 이제 마치면서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내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뛰노나니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내 생애가 시작했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고 So is it now I am a man. 내가 어른이 됐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내가 늙어서도 그러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let me die. 유명한 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은 노아 후손에게 무지개를 주셨죠.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창조 때의 복을 회복하신다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